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김진아 형제님하고 같이 그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정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또 오셨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예전에 인터컵에서 같이 활동을 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제가 전서하고 후서를 쭉 하는데 계속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장을 하면 좀 이해 안 되실 부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물으시면 되고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해되시는 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뭘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간청이 아니라 그들이 뭘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이시죠. 재림과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함께 모여요. 우리가 언제 모이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가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화해서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것, 공중에서 주님을 모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4장 16, 17절에 보시면 16,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오시리니 이게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이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합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그분의 오심과 또 그분을 뭐라고 말씀해서 그분의 오심과 그 다음에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뭐하고 지금 연결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올바로 이거를 알도록 내가 간청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청의 내용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이 뭐냐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게 간청의 내용이에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올바로 잘 알아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게 간청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영으로나 영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 무슨 영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영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속임수나 또 말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입니다. 아니면 바나바가 전한 편지입니다 하면서 그게 위경이에요. 위경. 그런 편지로나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뭘로?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마음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 날을 지금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려지는 날이에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 날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기뻐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 날은 기뻐하는 날이지 슬프고 정말 고난을 받고 진노,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요. 기뻐하는 날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1장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의 날에, 이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주 예수님의 날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정말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의 복음 전한 자들의 환희의 관이 되는 그런 보상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지금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날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마라. 그걸 지금 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많은 속임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속임수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셔야 돼.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서로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손해요. 왜? 속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분들은 속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이해가 되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고, 말씀에 위배되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본인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절에 아무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날이 이르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그럼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떨어져 나가는 게 영어로는 far away예요. far away. 이거는
잘려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하시면서 13절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잠시 믿다가 시험이 오니까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는 건 배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믿었어요. 그런데 시험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고요. 배교한다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에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고 나가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배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6장 6절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러죠?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기서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똑같아요. far away.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배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해 오면 이 땅에는 엄청난 배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이 첫 번째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할 때 그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가서 일어나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누가 드러나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퀄입니다. 죄의 사람 이퀄 뭐요?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누구길래 그가 드러나야 그날이 이르르는가? 그 보면 4절에 보면 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누굴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경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예요. 누구예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가 나중에 대환란 중간쯤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찾아보겠어요. 지금 4절에서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는 그가가 누구예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에 자기를 드러내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근데 지금 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 이 지금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뭔가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다.
7절에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딱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많은데 그 적그리스도가 한 적그리스도로 딱 드러날 때는 대환란 때 딱 드러나요. 근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가 막을 때까지,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뭔가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텐데, 저 사악한 자, 이게 영어로 the wicked, the wicked, 더는 먹고 더 대문자로 돼 있어요. wicked라고 돼 있어요. wicked. 그거는 뭐냐면 어떤 그냥 사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 강한 걸 갖고 있는 그런 사악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왜 오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와요.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요? 사탄의 활동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듯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에 따라 움직여요? 사탄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된 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예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예요.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 유사하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 정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말씀을, 조금 아까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말씀이 잘 연관이 되어집니다. 6장 70절에 보면 아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같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같이 사악하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것도 예수님이 택한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있을 정도면 우리 교회에 이 사탄의 이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마음껏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 마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1절에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누가 마귀라고요?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요. 마귀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이걸 말씀 그대로 읽으셔야지, 가룟 유다는 마귀같이 사악한 자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요.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이 누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다 지켰는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12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름이 누구라고요? 멸망의 아들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지금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면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죄의 사람으로 멸망의 아들로 나중에 다시 7년 대하늘 때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아까 그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 불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 15절에 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냐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나중에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성전에 선다고. 그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도망가라고, 죽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때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죽는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중간에 성전에 서서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지금 경배를 요구를 할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 지금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은 4절에 보면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5절에 곰 같고, 6절에는 표범 같고,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7절에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짐승이.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한상들 속에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 지금 뿔들이 있는데 뿔 가운데서 뭐가 나요? 다른 작은 뿔이 그 가운데서 나와요. 이 작은 뿔이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작은 뿔이 나오는데 처음 뿔의 세 개를 뿌리채 뽑고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뒤에 뭐예요? 성경에서 해석을 해줘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지를 뒤에 가서 해석을 해준다고요. 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네 짐승은, 아까 네 짐승이 있었잖아요. 네 짐승이 뭐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넷째 짐승이 궁금한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질법을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보다 더 견고하더라. 21절에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요한계시록 가면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지금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도망간다고. 이 은혜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에는 마귀가 교회를 이기질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21절에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으나 할 때 이때의 성도는 언제냐면 대환란 때 성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누굴 이겨요? 환란 성도들을 이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적하면 누가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간다고.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고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했더라 하면서 25절에 또 그가,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아까 이게 요한 후서하고 이제 말씀이 맞아집니다. 지극히 높은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이게 대환란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지친다고요. 이들한테, 이 적그리스도한테 당하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졌더라. 그래서 3년 반을 한 때, 두 때, 반 때, 이걸 합치면 세 때 반이 됩니다. 이게 42개월,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좀 더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보도록 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닥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용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3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놀랍게 해요. 이게 지금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아까 한 때, 두 때, 반 때 지속할 권능을 가지고 6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며 7절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 환난기 성도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공중재림 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이때 누가 이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긴다고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교회가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로 와서,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3절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건 가룟 유다고,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나중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3절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That day shall not come, 이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문에 없는데 이 킹제임스 저자들이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까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원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킹제임스 성경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사실은 이걸 기울여 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원문에 원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날이 뭐냐면, 이게 잘 보세요. 1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공중재림이 나와요. 그거는 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대환란을 얘기해요. 이 대환란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그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3절에 나오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삽입을 해놨고, 이거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대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대때가 대시 영어로 대이잖아요. 이 대시 지시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지시대명사로 딱 쓰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대때가 하나로 그냥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지시대명사로 쓸 때가 어떤 거냐면, 창세기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같은 그날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그날에 이렇게 되는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어떤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이해되죠? 앞에 설명이 딱 있기 때문에 뒤에 그날 나오면 이거는 앞에 있는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곧 대신 무슨 대시냐면 지시대명사라는 얘기예요. 한 개를 더 보겠습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요것도 그날 하면 그 앞에 지금 앞치마를 만들어서 했던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언제라는 것을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시대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날들이 말고 앞에 설명이 없이 느닷없이 그날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여기서 그날을 대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그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요 그날, 요거는 때때예요. 요 그날이 뭐냐면 요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요 때때에 앞에 설명이 없이 그날에 하면 그 심판의 날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주께서 그날에, 이거 지금 앞에 어떤 날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날에 이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심판하실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이것도 그날이, 이게 뭐냐면 심판하실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다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가 나오면 그게 앞에 있는 어떤 날들을 지시하면 그건 지시대명사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앞에 아무런 적이 없는데 그날에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심판의 그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 3절에 말하는 그날은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심판의 날. 누가 와요? 배교가 되고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면 오는 심판의 날. 이해되십니까? 예, 그 날이 그날이라고요. 그래서 이 그날을 그리스도 날하고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은 앞에 있는 일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로 모이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공중재림하는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3절에 나오는 그날은 이 땅에 있을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의 그날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이 땅에 있을 주의 날에 있을 심판의 그날은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이 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려고,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에 드러나요. 요한복음에 쭉 보시면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 좀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즙을 좀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도 때에 맞춰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아무 때나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때가 딱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죠? 때가 왔다는 거예요. 13장 1절 바로 넘겨주세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플랜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딱딱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겠어요?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때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자기의 때가 언제냐면 아까 이 은혜의 시대는 자기의 때가 아니에요. 왜요? 성도들한테 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기를 드러내도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안 드러난다고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는 게임을 왜 드러나요?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도망간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드러내고 언제 드러낸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7절에 보면 환난의 때에 자기를 드러낸다고. 왜? 그때는 왜 드러내요? 자기가 성도를 이기니까. 이긴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 7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13장 1절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이기잖아요. 그 이때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누구한테 줘요? 적그리스도한테 준다고요. 왜? 이때 드러나라고. 지금은 안 줘요. 왜? 지니까. 우리 성도한테 진다고요. 안 줘.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후서로 오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잘 더 이해하시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의 때에 드러나요. 그럼 아까 말하는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의 신비가 뭐냐면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많다잖아요. 이게 불법의 신비로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짓 대언자들과 이런 모양으로 하다가 나중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로 언제 드러나요? 대환란 때 딱 드러난다고요. 그때는 한 명으로 딱 드러나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2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되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와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으로 딱 드러나지 아직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맡고 있는 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안 드러나요. 그럼 도대체 이 맡고 있는 이가 누군가? 그리고 7절에 보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도대체 옮겨지는 건 또 뭔가? 요걸 좀 요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절하고 7절을.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9번입니다. 써놓은 거에 9번 우리 페이퍼에 보시면 6절에 그가 1번이라고 적혀 있죠. 이 그와 맡고 있는 그게 두 번째예요. 요 그와 길에서 옮겨질 것, 요게 세 번째예요. 요게 1, 2, 3 요게 각각 뭐를 나타내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잠깐 보겠어요. 이 영어로 보셔야 이게 정확하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 세 가지 he가 나와요. 거기 보면 and now what withholds that he, 여기 he가 있죠. he might be revealed in his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요 he는 누구예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he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첫 번째 he는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or the mystery of iniquity those already work with he, 이 두 번째 he가 있어요. 그 두 번째 he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뭐 하는 존재냐면 who now lettis will let, 막고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허락해, let이라는 단어가 허락이라는 건데 막고 있는 존재예요. 아까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돼 있죠? 막고 있는 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he가 누구냐면 두 번째 he라고. 세 번째 he는 뭐냐면 he be taken out of the way, 길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he예요. 이 세 번째 he는 누구겠어요? 길에서 옮겨지는 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에서 옮겨진다고.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he가 누군지를 몰라요. 두 번째 he가 누군지, 이게 누군지. 다시 우리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 이 무엇, 이게 두 번째라고요. 무엇이 저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지금 막고 있는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고요. 그럼 요 he가 누구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이 he는 교회다. 지금 우리 말씀으로 보면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교회가 맡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우리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대항은 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뭐 어느 그의 때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딱 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두 번째 he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용이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주죠? 예. 용이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줘요. 그러면 용이 언제 그에게 권세를 줄지, 줘야 될지를 누가 알고 있어요? 용이 알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 때 그한테 권세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땐 줘봐야 교회가 이긴다니까요.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누굴 이겨요? 적그리스도를 이긴다고요. 그러면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누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때에 일하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누구를?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맡고 있다고요. 그가 언제 드러나야 돼요? 7년 대환란 때 드러나야 된다고. 왜? 지금은 드러나야 사탄이 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진다고. 우리한테 져요. 에? 우리한테 진다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이해를 하시려면 너희는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사탄이 지금 막고 있어요. 왜? 가장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좋을 때 그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때에 맞춰서 드러내듯이. 그래서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막아요?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 이제 누구 시대가 와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지를 못해요. 예, 도망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사탄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알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에게서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이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사탄이 지금 막고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사탄이 교회가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옮겨지게 되면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에게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예? 왜? 대환란 때 그들의 성도들을, 환란기 성도들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목적은 아까 우리 9절부터 봤죠?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냐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에 따라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플랜에 따라 움직이듯이 적그리스도도 사탄의 활동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와요. 그게 사탄이 오는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사탄이 오는 목적이 그런 활동에 따라 오는데, 24장 24절에 보면, 그 전에 그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와서 좀 이 말씀을 더 드리고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탄이 오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와요. 그죠? 그래서 이 속임수가 온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속임수로 온다는 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나중에 대환란 때 가면 엄청난 속임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속임수들이 많지만 각 때가 가까울수록 속임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표적과 이적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요. 근데 이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패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다 그랬죠?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예,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 지금 은혜의 시대 이때는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봤습니다, 뭐 쓰러집니다, 뭐 금리빨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거 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셔야지 어디 가서 무슨 권능이 있는데 갔습니다, 뭐 이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런 표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하나님도 미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믿게 해요. 지금 이단들이 많은데 우리가 들어도 저거 왜 믿나? 저거 믿을 수 있나? 저거를 뭐라고 하는데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뭘 해요? 거짓말도 믿게 하신다고. 거짓말을 믿게 해요.
거짓말이 우리가 저걸 왜 믿을까 하지만 그들은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되면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고 이 사탄의 이 날에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불의의 불법의 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보면 진리와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공부로 배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알으셔야 속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그런 형제님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의 재림 때 우리가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리스도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불법의 신비로 활동하는 마귀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 굳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